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니엘서 10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 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새 이래와 인자의 현현이라는 제목으로 심대식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 세일의 기도와 인자의 현현, 다 같이 한번 우리 목소리로 이렇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세일의 기도와 인자의 현현. 다시 한번 세일의 기도와 인자의 현현. 예, 반갑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세일에라는 것은 3주간을 말하죠. 21일. 네. 오늘 이제 본문 말씀 4절에서 9절의 말씀은 이 다니엘서 10장에 인자가 현현한 것이죠. 현현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던 존재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났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인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죠. 다니엘서에 나타난 예수님. 예수님이 이 다니엘서 10장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그 왜 다니엘서에 예수님이 나타났느냐? 그것이 이제 10장의 전체 내용인데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이 전쟁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 일해 동안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다니엘서 10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을 펴신 1절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느니라. 이 고레스 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 3년 1월 달에 이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1절은 다니엘이 바로 그 환상의 내용을 전체 아는 게 아니에요. 이 1절은 10장, 11장, 12장 석 장을 통틀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알게 되었다라고 전체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10장은 2절부터 시작하게 되죠. 근데 이제 페르시아 왕 때에 다니엘의 이름이 바뀝니다. 뭐라고 바뀌냐면 벨드사살이라 이렇게 바뀌죠. 바벨론 시대는 다니엘을 뭐라고 부릅니까? 유대에서 잡아온 포로 중에 하나,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페르시아가 돼가지고는
그 바벨론 시대에 불렀던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 이렇게 이름이 바뀌지요. 제국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그 존재, 출신도 이제 바뀌어진 것으로 성경에는 나타납니다. 근데 그거에 중요한 게 아니라 환상을 보았다. 근데 그 환상이 큰 전쟁이다. 작은 전쟁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주 큰 전쟁. 그래서 이제 2절부터 12장까지 세 장이 한 덩어리예요. 그래서 10장은 이 세 장 전체에 대한 서론격에 해당되는데, 서론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전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누가 나타나냐면 예수님과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서 10장은 서론으로 끝나게 되지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예수님과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느냐 하는 것이 2절에 나와 있어요.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해 동안을 슬퍼했다. 울었다는 것이죠. 슬퍼해서 마음이 답답하고 근심, 걱정, 염려가 돼서 3주 동안 20일 동안 슬퍼하고 세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았다. 이 말은 물과 개떡만 먹었다, 그 얘기죠. 개떡은 뭡니까? 성경 용어로는 누룩이 없는 떡. 여러분이 이제 점심시간에 그 랩으로 싼 음식을 먹을 텐데, 랩 속에 아무것도 넣지 않은 그 랩 껍데기, 그게 개떡이에요. 그냥 밀가루로 이스트나 누룩을 넣지 않고 그냥 구워낸 것, 그것이 개떡입니다. 그것을 물과 함께 다니엘은 먹고 그리고 3주 동안 기도를 했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전쟁의 환상을 보고 3주 동안 기도한 것이 첫 번째 이 10장의 단락인데, 이 고레스 원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9장이죠. 9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해방돼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는 걸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회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뭘 다니엘에게 보여줬냐면 70일에 70주간의 역사적인 사건들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쫙 보여줬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는 2장, 7장, 9장이 중요하다. 2장은 어떤 내용이에요? 큰 신상을 본 꿈인 이야기죠. 금과 은과 동과 철과 흙으로 된 큰 신상, 그것이 세계에 나타날 네 제국을 말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뜨인 돌 그리스도의 나라. 그 다음에 7장이 똑같이 환상을 보는데 짐승 넷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곧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제국,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또 오는 것. 이 환상이 7장. 그리고 9장이 그 시간표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 70일의 사건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10장은 마지막 시대의 큰 전쟁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10장, 11장, 12장이 나오는데 10장의 서론이 나온다. 그래서 고레스 원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뭘 해요? 성전을 짓죠. 열심히 성전을 지어요. 근데 오늘은 고레스 원년 이 10장은 3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귀환된 지 3년 후에 환상을 봤는데, 이 귀환된 백성들이 3년 동안 열심히 짓다가
방해가 있고 지치고 물질도 없고, 뭐 성전을 지려면 물질이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제 성전을 지려고 하는데 물질이 좀 부족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이 오래되니까 지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쳐서 성전 건축이 15년간 중단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전쟁의 환상을. 그런데 이게 언제냐면 1월 4일 날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1일 동안. 그래서 1월 24일 날 이 기도가 끝이 나는데, 다니엘은 21일 작정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 환상, 전쟁의 환상에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정착하고 새 나라를 세우고 그렇게 될 줄로 알았는데, 이 큰 전쟁이라니 이게 또 무슨 얘기입니까? 마지막 날에 그 전쟁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큰 환난을 당한다니 무슨 일입니까 하고 마음이 슬프고 답답하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며 이제 기도를 시작한 거죠. 그렇게 21일을 기도하다 보니까 이분이 나이가 지금 한 86세쯤 되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야, 저 다니엘이, 내가 아끼는 다니엘이 저렇게 기도를 21일을 하고 있는데 저러다가 죽겠다, 그런 생각이 하나님이 든 거지요. 그래서 내가 이거 응답을 해줘야겠다. 그래서 응답이 21일 만에 와서 제가 볼 때는 기도가 21일 만에 그쳐진 것이다, 그렇게 봐요. 21일을 작정하고 기도한 게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응답을 받는 기도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끈질김입니다. 내가 이제 86세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살았는데 내가 전쟁 환상을 봤는데 이 전쟁 환상이 무슨 뜻인가 하고 하루 이틀 기도하다 보니까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아유, 뭐 모르겠다, 이제 다음 사람이 하겠지. 그리고 포기했으면 이 응답이 안 왔지요. 저도 이제 그 여러 가지 우리가 교회도 건축도 해야 되고 부흥도 해야 되는데, 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최 목사님한테 딱 맡기니까 저는 아주 홀가분해요. 이제 모르겠다. 나는 그저 이제 내가 할 만큼 했고 이제 책임은 다 최 목사님이 알아서 할 거고, 제가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런 마음이 아닌 거죠. 이 다니엘하고 저하고 차이예요. 다니엘은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이 이게 회복된다 그래서 회복되는 줄 알고 귀환해서 우리 백성들이 돌아갔는데 이게 무슨 전쟁이 무슨 일입니까? 나 이 일의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하고, 다니엘은 고향 땅에 가지도 아니하고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금식하면서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끈질김이 없이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끈질김이 없으면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결혼생활도 마찬가지죠. 끈질기게 살아야 그 열매고 결과를 보는 것이지, 한 몇 년 살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헤어지면은 그 열매가 없습니다.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정하면은 끈질김이 있어야 성공하고 도달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야 믿음도 우리가 지킬 수가 있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두 번째 다니엘의 응답받는 기도의 특징은 몸의 기도입니다.
그 12절에 보면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지금 가브리엘이 말하는 거죠.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 다니엘이 아예 물과 개떡만 먹고 누르고 없는 떡만 먹고 기도하려고 작정을 하고 첫날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렸더니 벌써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 가브리엘아, 저 다니엘에게 가서 이 환상의 뜻을 알려주라 하고 첫날 벌써 응답을 받았어요. 우리가 금식 기도하면은 사실 육신이 힘이 들지요. 그래서 오히려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요, 이제 이렇게 그 목사 이제 한국에서 생활을 할 때 시간이 이렇게 나면은 3일 금식 기도를 하려고 이제 기도원에 들어갑니다. 근데 기도원에 가서 보면요, 제가 이틀을 잠을 자더라고.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려고 기도하고 성경 읽다가 한두 장 읽으면 그냥 잠이 와요. 그래서 잠을 자기 시작하면은 밥 먹을 때 깨. 그래서 밥 먹고 나서 또 들어와서 정신 차려서 성경 좀 읽고 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 또 잠이 와. 그게 또 자. 그래서 제가 3일 기도한다고 기도원에 가서 한 이틀은 자고 옵니다. 그러면 3일째는 내려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요. 아니 내가 3일간 기도하러 와서 이렇게 잠만 자고 가네. 그리고 답답하게 내려왔어요. 근데 이제 오늘 다니엘서를 읽어보니까 그게 몸의 기도예요. 몸의 기도. 여러분 금식 기도 해보시면 알겠지만 정신이 몽롱해요. 성경 읽어도 잘 읽어지지가 않고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머리가 먹은 게 없으니까 정신이 멍해지죠. 힘이 없고 기력이 빠지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몸의 기도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다니엘이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 몸의 기도 그 자체를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을 유창하게 할 때, 기도를 그렇게 유창하게 할 때만 하나님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앉아서 기도한다고 앉아서 꾸벅꾸벅 졸든지 그 시간을 하여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헌금 11조 잘못 드려도요 시간이라도 좀 드리셔야 돼요. 기도에 시간을 좀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예요. 다니엘이 하나님 이 전쟁 환상이 뭡니까 하고 21일 동안 기도하는데 기도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몸으로 21일을 때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도 좀 기도를 하나님께 하자. 기도 시간에 시간을 좀 하나님께 드리자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은 유창하게 못해도 또 그럴듯한 기도를 하지 못해도 그 마음과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그 자체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 다니엘의 응답받는 기도의 특징은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이 백성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환상에 대해서 응답을 받고 내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줘야겠다는 그 간절함, 자기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함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21일 동안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21일 동안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추가로 누구를 보냅니까? 첫날 누구를 보냈어요? 가브리엘을 보냈어요. 근데 계속 기도하니까 가브리엘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면 알지만 페르시아의 수호 천사, 악한 천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간 성경에는 페르시아의 군, Prince of the 페르시아, 하늘의 이제 그 하나의 수호의 천사인데 이게 이제 사탄의 쫄개인 악한 천사로 저는 생각하는데 악한 천사가 가브리엘이 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지요.
첫째 날부터 언제까지? 21일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굴 추가로 또 보냅니까? 미카엘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미카엘 천사가 가서 이 페르시아 천사를 딱 붙잡고 대적하니까 가브리엘이 21일째 다니엘에게 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그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21일 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첫날 보냈지만 21일 끈질기게 기도함으로 해서 21일 만에 응답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끈질긴 기도, 몸의 기도, 간절한 기도로 주님의 응답을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현현, 그리고 천사들의 현현. 천사들이야 뭐 예수님 따라오니까 예수님 만나면 당연히 천사가 뒤에 있죠. 그래서 이제 4절, 5절 우리가 한 6절을 읽어보겠어요. 첫째 날, 여기 보도에 나오죠. 첫째 날 24일에 내가 힛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고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물 위의 소리와 같더라. 세 일의 기도는 지금 다니엘이 21일간 기도한 3주간의 기도는 전쟁 환상의 뜻을 알기 위해서지요. 근데 이거를 알으려면은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또 가브리엘 천사가 또 같이 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미카엘이 또 동원돼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전쟁 환상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예수님과 가브리엘과 그리고 미카엘이 나타나는데 이 모습을 이제 다니엘이 본 거죠. 근데 이제 어느 학자들은 이 모습이 가브리엘의 모습이다. 근데 제가 보기엔 그거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기에도 이제 한번 보세요. 21일째 티그리스 강가에 있을 때 예수님의 모습, 인자의 모습을 보죠. 근데 그 모습이 7가지로 서술하고 있어요. 7가지. 그거를 우리가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과 비교해 보자 말이죠. 그 표가 이제 나올 텐데 왜 티그리스 강가에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성전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회당을 짓지 못한 상태에서는 항상 어디서 모이느냐? 안식일 날 강가에서 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전도하러 가서 그 마케도니아 전도하러 가서 안식일 날 거기 유대인 회당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요? 강가로 가죠. 그래서 강가에서 지금 예수님을 뵈는 거죠. 무슨 날? 틀림없이 그 안식일이었을 거예요, 이 날이. 그래서 이제 7가지 모습으로 보는데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1번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다. 계시록 1장 13절에는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2번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다. 계시록은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 3번 몸은 향옥 같고 4번 얼굴은 번갯빛 같고 계시록은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고 5번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계시록은 발은 풀무분에 단련한 빛난 주석, 이건 노시죠. 녹과 같고 6번 눈은 횃불 같고 계시록 그의 눈은 불꽃 같고 7번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고 계시록은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더라. 그 무리의 소리나 많은 물소리나 같은 거, 이게 굉장히 웅장한 거죠. 웅장한 거. 그래서
개인 한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다 묻혀버리는 거예요. 이 웅장한 소리 때문에. 예수님의 그 세마포는 거룩함을 말합니다. 성결함, 그 흰옷이죠. 그리고 두 번째 금띠는 왕 되심을, 그 다음에 몸이 황옥 같은 거는 신성을 말합니다. 신성. 그리고 얼굴이 번갯빛 같다는 것은 심판주 되신 것을, 그리고 팔과 발이 녹과 같으면 심판의 능력을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부수고 깨트리시는 이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횃불 같은 눈은 모든 것을 살피시고 사람의 그 내면까지를 꿰뚫어 보시는 그 눈을 말합니다. 그 말소리가 수많은 무리 같은 것은 그 말씀을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그 장엄함, 위대함을, 전능함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 모습이에요. 인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우리가 성경에서 천사를 만났을 때는 죽는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은 죽는다, 그 말은 많이 있지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예수님을, 인자의 모습을 보고 8절 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내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며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 이게 죽은 자같이 됐다는 것이죠. 계시록 1장 17절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날 때 모습을 거기 성경에 보면 내가 볼 때 그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고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이 사도 요한의 모습하고 다니엘의 모습하고 똑같이 죽은 자 같이 그 앞에 엎드러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다니엘서에 나타난 예수님,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다. 예수님이 왜 구약에 나타났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님 백성들, 그분의 나라에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구약에 나타나신 것이죠. 보통 사건이 아니죠. 엄청난 사건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마치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과 이게 똑같은 장면이에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모습을 못 봤어요. 다니엘은 이 성자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구약에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요,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에요. 구약의 기록 중에서 아주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듣는 것만으로도 마치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같아요. 지금 예수님이 가브리엘과 하나님께 현안합니다. 아주 굉장히 특별한 일이죠. 그 왜 예수님이 이 다니엘에게 현현했을까, 나타나셨을까? 그것은 첫 번째는 다니엘에게 이 환상은, 이 전쟁의 환상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 그것을 아주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마치 모세에게 십계명을 줄 때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것처럼 이 계시를 지금 직접 다니엘에게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메시지는 요한계시록, 신약 성경의 마지막 예언서 계시록과 직접 연관이 되어 있고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이 성경 신약에 똑같이 기록된 데가 계시록 1장이에요. 우리가 지금 비교해 봤잖아요. 똑같이. 그 이야기는 이게 지금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죠. 다니엘서의 예언과 계시록의 예언은 한 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다니엘이 이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볼 수 있었나요? 중요한 거는 다니엘이나 사도 요한이 성결하기 때문이에요. 아까 우리가 예수님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세마포 옷을 입었다. 이 성결함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기서 11장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내가 성결하니 너희도 성결하라. 그런 뜻이죠. 레위기는 1장에서 10장까지는 그 예배법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그 다음에 11장에서 27장 끝까지는 성결법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가? 성결하게 사는 법이죠. 그래서 10장까지는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법, 제사법이고 11장에서 27장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거룩함을 지키는가, 성결함을 지키는가. 그래서 뭐 무슨 병이 들면은 물로 씻고 며칠간 진에 들어오지 말고, 이게 다 성결법이죠. 그러니까 레위기 그 성결 방법을 말하는 첫 장 11장에 나오는 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성결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레위기. 이걸 쉽게 설명하면은 모세 십계명의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 섬기는 예배법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성결 방법이에요. 10계명도 똑같은 구조죠.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결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계시록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다 뭘 입어야 되냐면 세마포 흰옷을 입어야 돼. 그리고 세마포 옷이 더러운 자는 그 물에 빨아야 된다. 그 계시록 21장에 나와 있어요. 빤다는 건 뭐예요? 회개해서 그 옷을 깨끗하게 성결하게 해야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수 있고 영원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결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다니엘에게 현현하셨어요. 사도 요한에게 현현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니엘과 사도 요한의 삶을 보자고. 그들이 성결한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현현하시죠. 그런데 실제 다니엘은 무슨 일을 합니까? 폴리티션이에요. 정치가예요. 정치가로서 자기 직업의 일을 하고, 사도 요한은 바울과 같이 전도하러 다니고, 걸어서 전도하러 다니고, 먼지 쓰면서 전도하러 다니고, 밥 먹고 물 마시고, 그리고 뭐 깨끗하지 않은 잠자리에서 길에서 잠 잘 수도 있고, 성도들의 집에서 잠도 자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사도 요한이 성결하다고 보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결함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결함은 너희가 구름 위에서 살아라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그게 성결함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또 사도 요한처럼 일하고 큐티하면서 깨달은 대로 살려고 힘쓰는 것, 그게 성결입니다. 그렇게 살면은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큐티하는 중에, 또 기도하는 중에, 예배하는 중에, 사람을 만나는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현현이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항상 상달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합니다. 기도 첫날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데 20일 동안 못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미카엘을 보내죠. 그래서
21일째 막혀 있다가 딱 와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미카 이게 전하는 말이, 가브리엘이 전하는 말이, 이 전쟁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이다, 그런 거예요. 지금 가브리엘이 21일 만에 와가지고 다니엘한테 전해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 전쟁은 내 백성이 당할 일이다. 그러면 그 말을 듣는 다니엘은 어떤 마음이 들 거예요? 굉장히 낙심이 되는 것이요. 그리고 걱정, 근심이 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주 말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다, 말을 잊어버렸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신줄이 그냥 탁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다니엘이 힘이 빠져서 또 축 처집니다. 정신이 나간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 다시 다니엘이 강건할지어다 하고 두 번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말에 의해서 다시 힘을 얻고 가브리엘에게 이제 말하기 시작하죠. 여러분은 우리가 살다가 힘이 빠지고 그럴 때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주 예수님 이름으로 말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저는 그 알러지로 기침을 너무 많이 해요. 재채기도 많이 하고. 제가 한 번은 아이고 저 기도하면 될 텐데 왜 기도를 안 하지? 그리고 나도 참 기도를 해주면 되는데 왜 기도 안 하지? 그런 생각이 한 번은 탁 들더라고요. 여러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 1930년에 돌아가신 존 레이크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전염병이 지금같이 사스같이 굉장히 퍼졌어요. 그때 아마 스페인 독감 그걸로 해서 몇 천만 명이 죽은 그때 시기 같아. 1914년 오간에서부터 이렇게 하여간 퍼진 병인데,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은 재채기만 해도 God bless you 그러죠. 왜냐하면 너 제발 살아라, 그 뜻이에요. 죽지 말고. 그때 하도 많이 죽어서. 근데 그분은 그 환자들을 굉장히 많이 돌보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료진들이 제발 그러지 말고 조심하라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병균을 죽이라고 명하기 때문에 내 손에서는 병균이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테스트를 해보자고. 그래서 의료진들이 이제 그 병균을, 이분이 만진 손을 가지고 의사들이 관찰을 했어요. 그랬더니 병균이 이 사람 손에서는 다 죽는 거예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까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 이번 말씀이 예수의 이름은 전염병도 고치시고 물리치시다고 성경에 돼 있다. 주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전염병도 다 막아주시고 지키신다고 되어 있다. 그 말씀을 의지하는 거죠. 그게 그분의 믿음이죠. 믿음. 그 믿음의 은사를 받은 거죠. 구원받는 믿음 말고 능력 행하는 믿음이 그분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균들이 손에서 죽는 걸 의사들이 확인을 했다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브리엘이 20절과 21절에 전한 말이 이거지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의 군주 미카엘 뿐이니라.
21절에 미카엘 천사장을 가브리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의 군주? 너희의 군주. 우리를 지키는 하늘의 천사장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신약의 예수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를 지키는 천사장이 누구라고요? 미카엘.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천사장 미카엘이 믿는 성도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지킵니다. 근데 이제 이 20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운다. 누가 싸워요? 가브리엘이 싸운다는 거예요. 가브리엘이. 내가 그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 군주가 이를 것이다. 내가 싸워서 바사 군주, 바사의 그 천사를 내가 꺾을 것이고 꺾으면은 그리고 이제 내가 나갈 것이다. 그러면 누가 와요? 이 세상에는 공중 권세는 누가 잡는다? 헬라의 천사가 잡는다. 헬라를 옹호하는 이 악한 천사가 이 세상을 잡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가브리엘이 지금 오다가 바사 천사한테 막혀서 못 왔어요. 그랬다가 21일 만에 왔는데 지금 소식을 다니엘에게 전해주고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돌아가서 누구와 싸워? 바사 군주와 바사 천사와 싸우겠다. 그리고 내가 이제 갈 것이다. 그러면 헬라 천사가 헬라 제국의 수호 천사가 올 것이다. 이걸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왜 페르시아의 그 악한 천사가 왜 가브리엘을 못 가게 막았는지 답이 나오지요. 그렇죠? 왜 막았어요? 페르시아 천사가 가면 누가 와요? 헬라 천사가 오잖아요. 그러면 헬라 천사가 오면 페르시아 제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안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천사가 가브리엘을 못 가게 막은 거지. 이해가 됩니까? 안 되는 것 같아. 다시 설명해야 됩니까? 이해가 되죠? 예. 왜냐하면 지금 페르시아 제국인데 페르시아 제국은 이때가 언제냐면 주전 534년경이에요. 근데 헬라 제국이 와서 이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거는 주전 331년이에요. 그러니까 200년 더 있다가 망해요. 더 있다가 200년 더 있다가 망하는데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페르시아 망한다. 내가 나가서 페르시아 수호 천사를 칠 거야. 그러면 페르시아 망해. 이 소식이 지금 다니엘에게 전해져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페르시아 제국이 지금 망하지 지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수호 천사, 이 악한 천사가 못 가게 가브리엘을 막은 거죠. 꽉 막은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21일간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카엘을 보내서 가브리엘이 페르시아 수호 천사를 치고 뚫고 나가서 알려줄 수 있도록 한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다. 200년 후에 될 일. 그리고 이제 헬라군이 200년 후에 와서 알렉산더가 와서 331년에 페르시아 제국을 다 쳐서 멸하고 헬라 제국을 세우는데 헬라 제국이 선 다음에 한 10년쯤 있다가 그 알렉산더가 죽고 헬라 제국이 네 장군에 의해서 네 나라로 쪼개지고 그리고 나서 200년간
헬라국 네 장군 간에 결국엔 두 장군 간에 전쟁이 200년간 일어나요. 그것을 11장에 예언하는 겁니다. 다니엘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11장에. 그게 이제 큰 전쟁이다. 200년간 일어나는 전쟁에 대해서. 그래서 그 전쟁이 시리아 지역과 애굽 사이에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니까 중간에 어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200년 동안 전쟁에 치이게 되는 내용을 다니엘에게 알려주는 것이 11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늘 세 번째 이제 주제인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10장의 내용을 봤어요. 서론적으로 탁 나오지요. 내가 이제 너한테 이 메시지 전하고 돌아가는 길에 헬라 수호 천사를 칠 것이고 그 다음엔 페르시아 수호 천사를 칠 것이고 그 다음에는 헬라 천사가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하는 것이 10장의 내용으로서 이제 끝이 나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첫 번째 영적 전쟁의 한 가지는 땅에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이 일어나는 것들은 그 자체만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 움직인다? 하늘의 전쟁에 의해서 땅에서 전쟁이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사도 바울은 그러죠.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고 이 땅의 전쟁이 아니라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자에 대한 싸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싸움을 이기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는데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갑옷을 입고 믿음의 흉배를 입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리고 무장을 하는데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무시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악한 영, 하늘의 권세 잡은 정사와 권세들에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 10장에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서 알려주는 원리는 이 세상의 일들은 땅에 보이는 일들로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늘의 일과 연결되어 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땅의 일은 땅의 일로 끝난다. 그게 무슨 사상이죠? 유물사관, 공산주의 사상이죠. 사람은 다 이 눈에 보이는 게 전부다. 그래서 사람이 육체 가운데 살 때 정신이 있지 육체가 죽으면은 다 끝나는 거다. 없는 것이다. 그게 유물사관이야. 공산주의 사상. 그러니까 뭐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이게 공산주의 사상이죠. 그리고 무신론 사상이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원리를 가르쳐 주는데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절반은 하늘의 일이 있고 절반은 땅의 일이 있는데 하늘의 일은 말과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으로 지어진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땅에 보이는 것들이 다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말미암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땅은 다 움직이고 하늘의 일들과 땅의 일은 연결이 돼 있고 하나라는 것을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 하늘의 천사의 전쟁들과 땅의 세상 제국의 전쟁들을 똑같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탄은요 우리를 속입니다. 사람들이 영적인 일에 대해서 모를 때는 야, 이 땅에 다 보이는 게 전부야 이렇게 막 속여요. 그러다가 사람이 아닌데 귀신이 있는데 악령이 있는데 어떤 사람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때는 또 사탄이 싹 바꿔요. 그래가지고 뭘로 바꾸냐면 악령을 통해서 두려움을 줍니다.
귀신을 통해서. 그래서 이 악령의 역사들을 통해서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귀신 들리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가지고 귀신에게 붙잡혀서 살아. 두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누굴 찾아갑니까? 신내림 무당 찾아가죠. 그렇죠? 그리고 그 뭐 퇴마사 귀신 쫓는 사람 찾아가게 하고 막 이렇게 두려움으로 떨어서 살게 하는 거예요. 점쟁이가 하라는 대로 삽니다. 굿과 고사를 지내죠. 한국에 무속인이 목사님 숫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목사님이 한 10만 명 되나 뭐 얼마 되나 모르겠어요. 근데 무속인은 몇만 명이냐? 100만 명이에요. 그분들이 다 이거 점치는 거 굿하는 거 이걸로 먹고 사는 거지. 그리고 인터넷에 온라인 운세 접속이 오늘의 운세 뭐 이런 점치는 거 접속이 1200만 명입니다. 얼마나 한국이 이렇게 무속에 젖어 있는지. 뭐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영적 전쟁의 원리는 하늘에서 먼저 페르시아 천사가 패해야 땅에서 페르시아 군대가 망합니다. 하늘에서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지. 다니엘이 이 예언 받을 때 아까 주전 534년쯤이다 그랬죠. 근데 땅에서는 페르시아가 헬라, 마케도니아, 그리스 지역을 두 번이나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다리우스의 대왕이 주전 490년에 그 페르시아 군대를 끌고 그리스에 쳐들어가서 처음에는 이겼죠. 근데 나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마라톤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BC 490년. 지금 이 예언이 다니엘이 받은 거는 주전 534년. 그리고 다리우스가 그리스 마라톤 전투에서 패한 건 주전 490년. 그때 대패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이 누구냐면 크세르크세스. 일반 역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 성경에서는 그 사람이 에스더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이 그 한을 풀기 위해서 10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주전 480년에 30만 대군 끌고 또 그리스 또 쳐들어가서 전쟁에 처음에는 이겼어요. 근데 어느 전투에서 패했냐? 살라미 해전. 여러분 잘 아시는 살라미 해전에서 패해서 그 후에 페르시아가 점차 약해져서 주전 331년에 망했어요. 이게 서서히 무너지는 겁니다. 왜? 하늘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땅에서 역사가 보이는 것이지요.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성도들의 기도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 전달되고 그 기도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전달되고 반응되고 이 세상 역사에 이것이 일어나는지를 다니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응답이 늦어지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기도는 하늘의 일들을 우리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땅의 일을 어떻게 우리가 바꾸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려고 하다가 다시 용서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시잖아요. 기도는 영적 힘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는 영적 힘입니다. 전쟁은 힘 있는 자가 이깁니다. 기도하면 영적 전쟁에서 힘을 갖고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끌고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아말렉과 전쟁하죠. 그때 뭐라 그래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는 나가 싸우라. 나는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지쳤어요. 팔이 아파요. 그래서 팔을 내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죠? 여호수아 군대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옆에 아론과 아론과 누구지? 아론과 훌이 양쪽 팔을 딱 들어서 올리니까 여호수아 군대가 어떻게 해요? 다시 이기는 거예요. 그냥 손만 들고 있어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기도에 신용만 내고 있어도 몸의 기도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가 힘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말을 유창하게 못해도 기도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다니엘이 계속 기도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의 원리를 알 수 없지요. 그리고 이 전쟁이 뭔지도 알 수 없어요. 이제 11장의 그 전쟁이 이것이 어떻게 세상 끝의 전쟁과 연결되는지 우리가 볼 텐데, 이 귀한 환상의 뜻을 다니엘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영적 전쟁을 깨닫게 하고 기도가 이 영적 전쟁에 어떻게 연관되는지, 어떻게 능력을 발휘하는지 알게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근데 기도를 등한히 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을 본받아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또 뜻을 알고 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당 건축, 또 뭐 선교 사역, 주일학교 사역, 제자 훈련, 이런 것들을 감당해서 교회 부흥을 함께 경험하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과 함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을 다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 전쟁의 원리를 통해서 이 영적 전쟁에 이기는 기도의 힘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기도의 힘을 갖게 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겠다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하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기도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예배당을 건축하고 아버지 어린이 부와 청년부를 세우며 또 하나님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체험하고 행복한 교회 생활, 성도 생활, 승리하는 생활 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